제가 횟수로는 작년이죠. 12월 첫째 주에 서울 삼육 체프를 다녀왔어요. 서울 삼육은 제 모교가 아니고 이곳은 제가 38회 졸업을 한 모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나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또 서울 삼육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든 낫기를 바랍니다. 오늘 체풀 시간 여러분들의 태도와 또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서울 삼육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가지게 되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후배님들로 인해서 제 어깨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 주면 제일 좋아할까요? 먹을 거. 아직까지 있어서 아는 친구들 같은데, 네. 먹을 거는 제가 돈이 없어 다 못 드리고 여러분이 하는 걸 봐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말은 또 여러분 하는 거 봐서 늦게 끝내겠다는 말도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너무 바쁘고 또 뭐 이것저것 신경 쓰고 눈치 본다고 너무 바빠서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물론 그랬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또 여러분들에게 좀 고리타분한 질문 하나 드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요? 여러분 답하라고 질문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 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하느라 그리고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볼 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꾸는 듯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그 이유에 대한 답,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떻게 하면 공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삼육 대학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공부는 못해도 하버드 대학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곳은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잖아요. 이 친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선택해서 듣는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인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강좌. 하버드 대학은 법학, 경제학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 법학, 경제학의 어떤 교수의 어떤 강의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 그리고 가장 많은 수강생이 듣는 강의가 바로 이분, 탈 벤 샤르라는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탈 벤 샤르 아마 들어보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분은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과 교수예요. 그리고 유태인이자 미국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3권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해피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 그리고 완벽의 추구라는 이 3권의 책이 번역돼서 소개되고 또 많은 강의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강의가 무슨 내용이냐면 행복학이라는 강의예요. 행복학.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수업하고 또 학생들이 연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업이 선택 과목인데 가장 많은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과 또한 그의 부모님들까지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수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강의, 이론적인 강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와서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자기, 이런 거. 좋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단어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 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이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고기 형님,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소고기 형님. 개콘에 나오죠, 그죠? 그 형님하고, 큰 형님이죠, 그죠? 그 형님하고 덕현 형님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젊을 때, 어릴 때에는 대부분 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고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아요. 최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직업,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1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1등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에이 하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2등은 뭐냐면 연예인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이 연예인같이 박수를 받고 또한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기죠, 인기.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추구하는 방법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 활동을 한 지가 지금 3년 지나고 4년째 됐는데, 제가 있는 곳이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옛날에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었죠. 조선족들이 중국에 속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조선족들이 교인이든 아니면 교인이 아니든 다 같이 소망하는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는 겁니다. 어디 가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는 이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많은 조선족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한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중국 현지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최소한 같은 기간에 3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면 한국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조선족들이 영적인 천국을 소망하고 좀 더 나은, 좀 더 고차원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한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 있어서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명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김정은을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상황만 허락되면 우리 여자친구들은 박근혜와 같이 최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누구나 상황만 허락되면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정수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인기와 돈과 명예가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 다시 말해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행복과 또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인기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저 앞에 나오는 사진 6명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박용화, 최진영, 최진실, 안재환, 정다빈, 이현주. 여러분, 이 6명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 첫 번째, 자살부터 떠올리네요. 첫 번째는 인기가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공통적으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기 최고의 절정의 인기를 누려봤던 친구들입니다. 그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쨌든 내려앉는 길이었던 아니면 여전히 인기를 누리던 때였던 결론적으로 자살을 하고 또한 오명을 남기고 이 땅에 사라져간 추억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현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5년 자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박용환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해마다 자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인기를 누려보지 못해서 삶에 만족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겁니까? 인기가 결국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행복하게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젊을 때 목표는 정말 최고의 배우가 되고 최고의 연예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올라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자기를 행복하게 못하더라는 사실을 이 6명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복과 성공과 돈. 돈이면 과연 사람을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 나오는 앞에 나오는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저 정몽원 현대아산 회장님, 다 앞에 고자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재찬 세안그룹 회장이자 삼성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돌프 맥클런, 이 사람도 독일의 5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 대한민국 1%예요. 그렇지만 그 1%도 어떻게 됐습니까? 차고 높은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누굽니까?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진시 황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고 나서 자기는 왕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왕들은 전부 다 작은 부락을 다스리는 작은 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때요? 그 모든 나라, 중국이라는 대륙을 통일하고 거기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황제. 그래서 시작할 시자 해가지고 시황제라고 그랬습니다. 권세를 누리되 최고의 권세를 누렸어요.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중국 전체를 통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시 황제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만리장성 들어보셨죠? 그죠? 중국을 지금 관광사업으로 먹여 살리는 만리장성. 물론 후세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쌓기 시작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가 외부의 침입을 당할까 불안했기 때문에 쌓은 겁니다. 나라는 통일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늘 뭘 두려워했습니까? 죽는 거 두려워했죠. 그래서 뭘 찾아다녔어요?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인생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마용, 서안에 가면 있는 병마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지금도 개발을 다 못하고 있는 그만큼 큰 그 규모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 사건, 진시황제 하면 떠오르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분서경유 사건. 서적을 다 태우고, 또한, 많은 문인들을 그대로 묻어서, 생매장 시켰던 사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에 대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은 못했지만 의심을 했기 때문에.
시황제는 전국을 통일하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것이죠. 결국 이 시황제는 전국을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내려앉는 그런 불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인기, 또한 돈, 명예, 절대 권력, 우리는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성공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잘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후에 회장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연예인같이 유명한 사람이 나와야 되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은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대 들어가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나 다 먹겠지. 소고기 몇 끼 먹어요? 많이 먹어봐야 3끼 먹겠죠, 그죠? 명문대 안 들어가도 소고기 3끼 먹는 사람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소고기 형님이 말하는 인기, 돈, 권력 다 뭐라고요? 필요 없는 기라. 이렇게 말하면 염세주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명문대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버시고 최선을 다해서 인기도 누리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영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이 소고기 형님이 머리 흔들면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집니다. 다 필요 없는 기라. 그래서 소고기 형님은 답을 주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소고기 형님보다 훨씬 더 오래 형님이 되시고 어르신이 되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계속 모세 할아버지는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신명기 28장 그 아래는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앉아도 복 받고 일어서도 복 받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공부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또한 한 번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른들에게 물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선배의 목사로서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깨알 자랑, 제 자랑을 하나 할게요. 영남 3종 고등학교 강병주 장여상, 위는 제3회 전국 중국어 학력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를 표창함. 1992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죠? 12월 6일 한국 중등 중국어 교육연구원 연구회장 노광옥.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중국어 선생님이었던 오세훈 선생님이
중국어 참고서 3권을, 이만한 참고 3권을 저한테 가져와요.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경시대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장 받고 이 상장을 써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은 수시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도 뭐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중문학과도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다 외우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나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경시대 참여해가지고 저랑 같이 나갔던 2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그것을 해야 됐는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시켰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꼭 상장 받아가지고 뭐 수시 들어갈 때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학교 때도 제가 이 상장 써먹은 적도 없고 중국어 실력 써먹은 적도 없어요. 저는 신학과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공부한 거 말고, 그때 받은 상장 말고는.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선생님이 그때 그 일을 시켰고 내가 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제가 3년 전에 2010년도에 저희 가족과 합의를 하고 PMN 선교사를 중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특별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는 어학연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제가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조선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선말로 해도, 한국말로 해도 통하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이 중국어를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국어를 다시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지식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지식들이 제가 공부를 반복함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의식화되어가지고 저에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국어로 강의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겠어요. 뭔지.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학교에 다니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친구들이고 또한 선생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좋아해요 노래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교육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소고기 형님도 답을 주지 못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답이요 궁극적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시키는 그 일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엄마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려보지 못했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누린 역사의 인물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어떻게 하지만 순종하지만 그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하는 싹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덕목은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에 어른들의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최후에 그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벌어봐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자기가 안 벌어놓고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기 다 누려봐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그냥 공룡불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노려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구만 하면 다 아는 그런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금을 돌처럼 쓴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다 노려보고 나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글자를 세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헛되다. 다 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필요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이 학교가 갈수록 유명해지는 학교, 그리고 졸업한 선배님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